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온 우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맡겨진 것을 아셨을 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2인자를 꿈꿔왔던 제자들에게 도리어 거룩한 섬김 속으로 낮아짐으로 손을 내미신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요한복음 13장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두렵고 떨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 주셔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들 죄인이간데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즉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여 주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또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성령이 들어오셨다 한들 다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뛰어나거나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는 그런 슬픈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행복한 삶, 그 온전한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들어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들어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전에, 6월절이라는 것은 기억나시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 바름을 얻은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피 바름을 얻지 못한 자들은 장자를 잃는 그 일을 당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기리는 6월절 전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6월절 그 어린 양, 우리에게 피값을 허락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6월절을 세지만 진정 6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나 그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즉 뭐예요? 피를 흘릴 때가, 피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에게 피 발름이 피를 떨어뜨려 주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6월절 앞에서 십자가를, 죽음을 앞에 두고 그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사랑할 수, 피지컬하게 육신으로 사랑할 수 없는, 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3년 반여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육정도 많이 들으셨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육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을 시간이 다가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사랑하셨다고 전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 땅 잠시 거하는 동안 영혼을 살 자인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 땅의 짧은 세상 살면서 더욱더 사랑을 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서로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없습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망아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발 온전히 사시길 바랍니다. 주여, 1절만 갖고도 2시간을 얘기할 수 있으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 마귀가 벌써, 야, 마귀가 벌써, 이 마귀가 카운터 어택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는 마귀대로 착착 자기네 계획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마귀의 계획대로, 마귀의 전쟁 계획대로.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면 마귀의 계획에 집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령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세요. 아멘. 중요해요. 예수님이 승하신 이유가 항상 뭡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계획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잘난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합니다. 왜냐? 마귀는 벌써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계획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무산시키고 싶으십니까? 부셔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우리 3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영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ll things under His power. 그게 뭐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것을 아셨을 때. 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졌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작정을 하신 거예요. 6월절 전에 또다시 한번 뭐예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그것을 결정하고 확인하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과 확인을 또 한 번 보시고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맡겨진 것을 아시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말씀에 한 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즉 모든 권세와 있는 것이 다 아셨을 때 그가 하신 일이 뭡니까? 더욱더 낮춰 나보다 더를 보여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참 재밌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all things under his power,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느끼셨을 때, 그것을 확실히 아셨을 때, 자 그럼 모든 권세를 받은 걸 알아면 군림할 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섬김을 받아야 될 때 아닙니까? all power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자기 손에 맡기신 걸 알았을 때, 근데 그는 그것을 알았을 때 도리어 섬기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모든 파워, 모든 힘과 능력을 본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걸 아신 자가 발을 닦았다라는 건 뭐예요? 발을 닦았다는 건 예수님께서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종이 되주시면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파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니까 여러분을 섬기길 바라신대요. 그가 바로 우리에게 나보다 더를 외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내 권세 하면서 상대방을 휘두르려고 할 때 당신 앞에서 예수님은 차라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섬기셨다고 선포합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휘두르지 않는, 오직 사단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휘두르고 다른 하나님의 자식들에게는 섬기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3장 바로 전에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드한 건 300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을 가룟 유다가 했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감히 머리에 못 붙죠. 발에 붓고 그의 머리로,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자가 되진 않았어요. 발을 닦길 원하진 않았어요. 여태까지.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측근이 되길 바랬지 예수님의 시다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2인자가 되길 바랬지 하인 중에도 제일 밑에 하인이 되길 원하진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주시길 주저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발을 닦으실 때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닦고 계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선포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것은 보혈의 피로 씻는 예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8절에 보니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베드로가 왜 내 발을 씻기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시다가 되십니까? 내 종 중에 가장 밑에 하바리 종이 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앞으로 베드로는 뭘 원했어요? 존귀한 자가 되길 바랬어요. 2인자가 되길 바랬어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2인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부릴 모든 종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자가 되길 예수님이 바라신다니까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7절이 아니라 8절에 끝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즉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베드로를 씻기지 아니하면 베드로는 죄사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마리아 빼고 아무도 예수의 발을 닦고자 하는 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바란다 하며 예수님을 섬기길 바란다 하며 뭘 꿈꿉니까? 2인자를 꿈꿉니다. 영웅이 되길 바랍니다. 높임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 충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 내가 존귀한 자니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요 발을 닦는 종의 모습이라고 선포합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그럽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상관이 있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상관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세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발만 씻겨주면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기 위해서 그러면 머리부터 다 더 씻겨달라는 거예요. 왜? 상관이 있기 위해서. 상관이 있고 싶어서.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손을 높이 흔들며 날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날 좀 보십시오 내 기도 좀 들으십시오 하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를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겼던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잊어버린 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7절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여. 이 시편 51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까 찬양했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을 했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11절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찬양이 시편 51편의 찬양이죠. 그 찬양 백내하면 뭐합니까?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찬양 백날하면 뭐합니까? 베드로의 생각이랑 똑같은데 내가 당신과 상관 있길 바라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는 섬기기 시작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 있는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고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 아니시겠습니까?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씻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출애굽 때 사건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사십니까? 그럼 제사장의 무리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슬초를 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릴 줄도 아시는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손에 예수의 피를 찍어 바르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됐다 한들 용서받은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인 것을 잊지 말고 풀보다 못한 인생을 기억하고 은혜로, 은혜의 우슬초, 은혜의 성령의 움직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보다 더 선포하며 감히 내 손으로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우슬초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발라 서로를 섬기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민트 종류의 민트 풀이에요. 풀. 우슬초. 우슬초를 어떤 때 썼는지 알아요? 문둥병까지, 문둥병 이런 것을 고침받은 사람을 정결케 할 때 쓰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을 또 정결케 할 때 쓰는 풀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다 시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 죽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 문둥병자보다 못한 죄로 정철된 삶을 살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된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우슬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초를 발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식이십니다.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식의 모습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 이것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지 굴림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쓰시고 온전히 쓰시고 많이 자주 활용하셔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야, 요한복음 여러분 앞으로 15장 3절에 지금 13장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난스탑으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15장까지는 못 가고 난스탑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15장 3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즉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닦으면서 결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 뜻대로 거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라. 제발 내 안에 거하라. 주 밖에서 2인자가 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믿으십니까? 2인자의 악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고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이 하늘나라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만들지 않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스스로 상상하고 건축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발을 닦아주셨죠.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고민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말씀해보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랬으며 베드로만 그러지 않기를 바랬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가룟 유다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에 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의 발을 닦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여 라고 말씀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를 측은히 여기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발도 닦아주시길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닦고 싶은 자만 닦고 다니는 분 있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고 전하되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루살렘 유대까지만 가고 땅끝을 못 가는 영혼이십니까? 이제 땅끝도 밟을 줄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재밌으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근데 아시는데 12절 보니 저희 발을 씻기신 이후에 다 씻겼어요. 다. 근데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그러시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하나 씻는데 씻으면서도 이 중에 다는 아니래. 그러니까 씻길 때 혹시 내가 아니야 그러고 자기의 마음들을 점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별 이상한 마음들 다 회개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봐요. 지금 다 어떤 마음이 있어? 이인자가 되려는 마음들이 있잖아. 다. 그거 회개해야 할 마음이었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벌써 뽀록 났고 들통 났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마음이 뜨시한 자가 누구였을까? 베드로. 왜? 들켰으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아직 가룟 유다는 안 들켰잖아요. 재밌는 거죠. 가룟 유다는 속으로만 알고 있었겠지. 뜻이 했으면 그랬겠어요. 또 가룟 유다나. 저희 발을 씻기신 이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몰라 했어요. 발을 닦이긴 닦였는데 왜 저렇게까지. 왜? 본인도 한 번도 예수님의 발을 닦을 생각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항상 예수님 곁에 앉으려고 그랬지. 항상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걸 했지. 아무도 제일 낮은 자가 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 13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내가 선생이고 주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게 세족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해요. 오케이, 세족식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세족식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제발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인자의 망상을 깨 부숴버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더란 얘기예요. 날마다 의회 나무는 뭐라고 해요? 나보다 더, 나보다 더, 나보다 더. 나보다 더는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가 여러분 교만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보다 더 할 줄 안다? 이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당신을 섬기길 바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나보다 더라는 믿음이 있다? 이건 뭐예요? 그 똑같은 말을 쓰지만 교만한 거예요. 진정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섬기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제발 자라나신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것인데, 나보다 더 그러면서 말은 큰 소리 하지만 그 다음 거 듣는 거를 더 원하고, 말하는 거 선포하는 것은 더 작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2등은 돼도 꽁찌는 되고 싶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젠 거룩한 꽁찌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레의 맨 뒤를 미는 자, 그 뜻의 거룩한 꽁찌라는 건 제일 끝에 순종 안 하고 맨날 불순종 안 하는 꽁찌가 아니라, 거룩한 꽁찌는 뭐예요? 꽁찌인데 뭐예요? 거룩한 꽁찌. 맨 마지막에 자기 편을 다 돌아보내고 맨 마지막에 적군을 끝까지 싸워서 뒤는 내가 맡을게, 너희가 먼저 피해라, 너 할 줄 아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제일 앞에서 전면전을 칠 때, 사악한 군대들과 악령들과 전면전을 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맨 앞도 갈 줄 알고 또 맨 뒤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무거운 수레를 끌을 때 제일 뒤에서 모든 자를 책임지려 하는, 모든 자를 다 밀어주려고 하는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가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겁니다. 그 섬기려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모든 것으로 부어 주실 겁니다. 그 자가 되십시오. 제발 그 자가 되십시오. 15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즉 뭐예요? 너희가 정말 나의 축복, 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잘하고 싶지, 너희가 원하지, 그래 오케이 맞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자 예수님 뭐예요? 그래 나보다 더 크지 못하겠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야. 왜? 나보다 더 축복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팔을, 제자들의 팔을 시켜주신 건 뭐예요? 그래 너희가 나보다 더 난 자가 되라. 너희가 다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너의 전생애를 더 불태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보다 더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섬기려 하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선포합니다. 나보다 더의 축복.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보다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의 온전한 자식이 되기를 정말로 기원하시고 영원하시는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책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권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애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측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행하는 게 뭐예요? 섬겨서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요? 이걸 잘못 이해했어. 그래갖고 섬기는 척해요. 그래서 거짓 겸손을 떨어요. 그래서 뭐야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절대 섬김 못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주여.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요새는 뭐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시간 개념이 잘 없어요. 뭐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침을 어디 가서 둘이 먹었어요. 아침을 먹었는데 어떤 목사님 우연히 만났어요. 이야, 친한 목사님 좋대. 근데 목사님이 급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우리 아침을 사고 갔어요. 아침을 사고 갔어요. 아, 내지 말라고. 20불 좀 나왔나? 하여튼 아침을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가자마자 갑자기 뛰어들어왔어. 목사님이 차가 펑크가 났어요. 또 제가 나가서 또 한 10분 만에 바퀴를 또 갈지 않았겠습니까? 아침값 하고 남았어요. 목사님 재밌는 말씀 하시죠. 오늘 천사가 됐대. 아니, 천사가 아니라 그냥 섬겼을 뿐이에요. 근데 밥 사줘서 섬긴 건 아니에요. 우통 딱 벗고 난리굿바람으로 차 밑에 들어가서 무슨 대회 하는 줄 알았어. 나도 빨리 갈기 대회. 여러분, 섬기는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본인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본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높임을 받을 다른 비교 행복을 맨날, 그거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마귀 자식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분별하십시오. 알고 행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니. 주여.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떡을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그래서 여러분,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공간 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야. 주여.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죽음과 그 거룩한 죽음과 그 능력의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즉 뭐예요?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해했을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그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정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정한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시적인 표현, 그것을 어떤 다윗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좀 그러한 거로 생각을 한 거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래요? 하나님. 맞습니까? 즉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자식되게 하러 오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이 생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Nobody knows this. Why? 성령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예수님의 심령이 민망하다 말씀해 보니까 his heart is troubled. Jesus was troubled in spirit and testified. 예수님이 그 심령에 troubled in spirit, 마음이 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아까부터 예수님은 다 아셨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 거예요. 팔리라. 자, 근데 재밌어요. 너희 중 하나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희 중 하나. 이 얘기를 했을 때 별의별 생각도 다 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닌가? 왜? 지 마음도 지가 몰라요. 수시로 바뀌어. 그리고 얼마 전까지 다 뭐가 되려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 2인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 자 없어요. 봐요. 예수님의 발을 다 닦는데 아무도 여태까지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 하진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발을 씻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 그냥.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고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지 그랬지만 발을 닦았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영원한 2인자가 되길 바랬을 뿐이죠. 근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으니 저는 단언합니다. 마음으로는 벌써 그들이 예수님을 다 팔았습니다. 물론 가룟유다만 행동이 옮겼겠죠. 그들은 2인자의 자리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바꿔치기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2인자 되게 하려고 오셨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판 자랑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뭐로 파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파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먹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병나음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팔아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오늘 예수님을 팔아버리시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주여하고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에 써먹으려고 예수님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이웃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면 당신도 예수님을 팔아먹어 치울 자라고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먹을까? 전전긍긍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한다 하면서 빵 한 조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팔아치운 자라고 선포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축복이라는 그릇된 여러분의 계획을 향하여 생각이 돌아가는 것을 제발 이제는 멈출 줄 아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나의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하시는 그 자가 되시길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뭐예요? 서로 의심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 떨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의심했대요. 가만히 있어봐.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베드로일지 몰라.
저거 맨날 힘이 세고 목소리만 크더니 에? 저거 속은 저거 딴 마음이 있을지 몰라. 근데 아무도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써 있었겠죠. 너도 나도 가룟 유다를 주목하더라. 뭐 이랬으시다. 그런 말 없잖아. 맞죠?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서로 의심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먹는 테이블이 이게 반 누워서 먹는 테이블, 오늘처럼 이렇게 의자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게 없었어요. 최후의 만찬 마이클앤젤로가 그림 그리면 쫙 앉아있고 그리는데 그러지 않았고 사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밥 먹는 상이 한 칸, 두 칸 정도 이렇게 있는 넓적한 데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물어본, 그래서 가슴에 기대어가 이렇게 기대갖고 이렇게 물어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이게 아니라 그때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 상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댈 수밖에 없는. 왜? 기대서 먹기도 다 기대서 먹고 그랬거든요. 반 누워서 먹기도 하고. 그렇죠. 주여 누구 오니까. 근데 재밌어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일 아끼는 자가 왜 탁탁 잘라붙었나 봐요. 이 요한이 아마 예수님은 탁탁 따라. 그러니까 가까이 탁탁 달라붙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는 착착 부는 걸 못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이게 한 거지. 그래서 말하라고 말하라고 얘기했대잖아. 근데 소리는 안 나고. 그럼 예수님이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요한에게 가서 물어봐. 누가 그랬는지 물어봐. 그런 거죠. 주여.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또 말 잘 들어요 요한이.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 누가 나한테 얘기해봐.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주여. 주다스 이스카리엇 이라는 자에게 주셨죠. 여러분 주다스 이스카리엇이라는 이름인데 이스카리엇을 나중에는요 뭐라 그러냐면은 어세신이죠. 어세신 어세신이 저격수 어세신 돈을 받고서 아니면 명령을 받고서 누구를 죽이기로 한 어세신을 이스카리엇이라는 단어를 어세신으로도 썼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참 이스카리엇이라는 단어가 어세신이라도 쓰기도 하고 또 트레이더, 그렇죠, bandit 아니면 도둑, 강도 이런 말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는 저가 원래 도둑이더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원래 돈계를 맡았다는 거죠. 참 재밌으세요. 보세요. 한 조각을 쪼개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야, 여러분 예수님이 자 그걸 다 아시고서 근데 참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던 게 좋았을 뻔했다. 국리를 여기신 거예요. 이 일이 예언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럼 말씀을 베드로의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예수님과 유다가 상관이 있는 자가 된 거야,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있는 자가 됐죠. 왜? 내가 나에게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유다는 예수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됐죠. 재미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예수님은 유다도 사랑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잘하는 자에게만 사랑을 베푸면 뭐 안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을 팔아먹는 자로 긍휼히 여길 줄 아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주라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그들을 섬길 줄도 아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로 섬기고 선함으로 섬기고 끝까지 기회를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물건을 사라 하시든지 곧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12장에 한 장 전에 마리아가 그 귀한 나드 한 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이랑 바꿔서 가난한 자를 섬기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자가 누구였어요? 유다였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유다가 예수님을 뭐에 팔아요? 은 30에 팔죠? 그게 은 30이 얼마인 줄 알아요? 120데나리온에 120데나리온. 3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은 30이 구약에 나오면 종이 죽잖아요? 종을 사고 팔 때 사고로 종이 죽으면은 은 30으로 갚게 했어요. 종값이 은 30인 거예요, 구약에. 즉 종의 값어치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자 섬김의 본을, 종의 본을 보이신 분은 바로 은 30, 종값으로 팔려나가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왕중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본을 보이시고 확인하여 주시고 그 값에 팔리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300데나리온, 나드 한 궁보다 못한 값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은 30에 가서 서로 던집니다. 지금 뭐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으려고만 했던 건 아닌 거예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아빠와 더불어 사이먼,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이먼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젤럿이라고 그랬어요. 멤버 오브 젤럿. 뭐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그 독립군들 소속의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나 나는 없다는 얘기했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뒷단은 민중을 위해서 했는데, 아이고 은 30이 아니라 나도 한 근을 팔아서 나도 좀 챙기고, 그렇죠? 독립 나라 그러는데 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랑 있을 거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 $300데나리온도 못 되는 은 30, 즉 뭐예요? 12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기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끔 넘기세요? 여러분 가끔 치사해지십니까? 가끔 안 믿는 척 하십니까? 그거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서 가끔 넘기십니까? 120데나리온이 아니라 은 30이 아니라 여러분 가끔 재미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십니까? 재미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 요새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가끔 재미로 팔아넘기는 사람들 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한 줌의 보리쌀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자의 꿈을 향하여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제발 그 파렴치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주여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언제요? 지금이 뭐예요? 잡히기로 결정하고 가룟 유다를 보냈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내신 게 뭐예요? 잡히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가라! 그러면 그게 잡히기로 결정하는 자, 물론 마음먹고 그것 때문에 오셨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잡히기로 결정하고 명령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얻은 것을 알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수님은 분별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가서 이 일을 행하라. 나를 팔아먹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어요?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인자가 됨으로 영광을 못 돌려요. 2인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가립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셀러브레이션 하시는 영광의 삶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보니 같이 읽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자, 예수님은 확인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왕중 모든 권세를 예수님도 허락을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나리라 라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소자들아, my children.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my children.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길에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우리 3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 기억나냐? 이거 중요하다. 기억나?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으니 라고 얘기한 거. 자, 너희들한테도 얘기한다. 애들아, 예수님이 children 그랬어요. 소자들아, 애들아, 그러니까 애들아, 나의 자식들하고 그런 거 같죠? children of who? children of God. children of, 그래서 예수님이 my children, 하나님 본문을 썼어요? my children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자식들아, 맞습니까? 자, 선생은 오직 하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목자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선생은 하나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며 너희 지도자는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앉아서 갖고 오는 거, 섬겨주는 거, 먹는 게 큰 건지 알아.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십니까? 분명히 목자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섬기는 자일 것입니다. 당신은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럼 당신의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깨십시오. 목자가 아니라 먹자. 주여,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웅을 죽이시옵소서.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영웅들을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 믿음으로 죽이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12절 한번 보시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즉 뭐예요? 선생이, 랍비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좋지 그러면서 가리키려 하지 마시고 선한 이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먼저 음성을 들었다고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나누려 하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려 하십시오. 영웅이 되려 하지 마시고 큰 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뛰어난 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군림하려 하지 마시고 서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섬김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친구 아직도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죠? 후에는 따라옵니다. 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같이 읽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안 쓰여진 게 있어요. 이놈아. 주여.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는 배신자예요. 배신자. 여러분, 배신자의 죽음은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 끼워보시오. 섬기라 먼저. 아멘. 섬기기 시작하면 언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목숨을 버리기도 하시겠지. 섬기다 보면. 맞습니까? 배신자가 뭐 버려야 뭘 버리겠어요. 배신자의 죽음은 가치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면서 뭐 목숨 걸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기를 제가 예수 명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배신한 자가 아니라면 오늘 부활한 자의 삶을 들으십시오. 즉 오늘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부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있는 영웅을 죽이길 바라셨습니다. 제자들 안에 있는 영웅들을 죽이길 바랬고 제자들 안에 이인자에 대한 망상을 없애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는 종의 값어치로 팔려가셨고 그가 그것을 원하셨으며 그가 자원하여 천한 자 중에 천한 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 안에 영웅을 죽인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일어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밤이 지나면 또 닭이 울 겁니다. 그 안에 당신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제발 배신자가 되지 않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일 아침 새벽이 되기 전에 3번 이상 섬기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배신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앉아서 먹으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작정하였으니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섬기는 자가 된다 하셨사오니 피를 흘릴 줄 안다 하셨으니 이제는 2인자가 되려는 망상을 다 던져버리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함부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걸 거야 하고 스스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